뭐냐면요, 응답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전제를 가지고 가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6주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똑같이 아세요. 여러분, 이 전제를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6주간의 시간을 확실하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같이 아파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되게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파하세요. 그 아영가사님 할머님이 위독하세요. 위독하는데 이제 오늘 어저께 저녁에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묻더라고요. 선생님,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기도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침 오늘 제 동생이 거기 있다고 와서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다시 이제 분리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누구시냐면 제가 성민교회에서 처음 전도한 분이에요. 네, 제가 처음 전도한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할머님들이 몇 분이 오실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 전 김정심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부활의 확신이에요. 부활의 확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영관사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영관사야, 너 얼마나 감사하니. 왜냐하면 천국에서 만날 텐데 얼마나 감사하니.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육체에 계실 때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내 마음 몰라,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육체에 계신 그분은요, 다 아세요. 배도 고프셨고 아프기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이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해요?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확신의 기도. 확신의 기도. 이 확신의 기도를 함께 볼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이 능히, 여기서 우리는 확신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히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를 그분이 살리실 것이다, 혹은 구원하실 것이다,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갖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에 주목하셔야 돼요. 만약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아까운 시간이죠. 금요일 9시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재밌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요즘에 인기 있는 게 뭐예요? 금요일날? 우리 정수도 한 번도 안 보고. 네. 여러분들 다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니까. 네. 저도 금요일날 뭐 하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금요일에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아마 할 거예요. 네, 유혹을 넘어서서 오셨겠죠. 근데 왜 우리가 왔느냐 하면 확신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만약 이 확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잘못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100세의 아들. 자,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딱 보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너무너무 이렇게 알콩달콩한데 하나님 볼 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드셨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을 바쳐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는 장면이.
여러분 그 거리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수야, 만약 하나님이 너를 바쳐라 그럼 네가 엄마가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아니 바치는 네 목을 잘라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누나는 어떻게 할 것 같니? 슬퍼할 것 같아. 누나도 슬퍼할 것 같아. 그걸 안 슬퍼하는 얼굴이야.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아들을 바쳐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데 그 아들을 바치는데 하나님 참 무심하시지. 그냥 결단해서 딱 바쳐라 이러면 좋겠는데 사흘쯤 가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자, 아들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 아들과 소풍을 가는 거죠. 소풍을.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마지막 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요즘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그런다면서요. 조선으로 소풍을 간다라는 표현을 썼다면서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이제 소풍을 가듯이 막 간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소풍을 가듯이 아들과 함께 사흘째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면서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근데 아마 그 걸음을 걸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듯해요. 왜냐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면 120세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적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완전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이삭은요 이제 소년이란 말이에요. 소년. 근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딱 잡아서 이삭을 딱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뭐 발버둥 쳤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에 제물로 바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아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걸어왔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이야기. 너 네 삼촌 알지? 네 삼촌. 네 삼촌이 잡혀갔을 때 내가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너희 삼촌을 내가 구해왔잖아. 뭐 이런 얘기. 야, 내가 99세 때까지도 아들을 못 낳아서 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를 주셨어. 뭐 이런 얘기. 자, 근데 창세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따라할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바쳤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그 아들 이삭은 어떠한 믿음으로 제물이 되었을까? 아마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게 올라가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들 이삭의 모습과 또 능히 자기를 살리실 죽음에서 능히 자기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능히 내 삶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못 오신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비록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제 이강원 권사님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수석 권사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뜨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어머니가 눈을 뜨지 못하면 자녀도 눈을 뜨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눈을 띄었을 때 그때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확신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저는 반드시 우리 행보의 각 관계가 놀라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권사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장로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집사답게 살아셔야 되고, 엄마답게, 아빠답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여러분 리더가 흔들리면요, 그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장로가 흔들리면, 권사가 흔들리면, 집사가 흔들리면, 목사가 흔들리면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가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장은 아빠일 수 있지만 뭐 엄마일 수 있지만 그 가정에 영적 가장이 필요해요. 확신의 기도를 하는 그 영적 가장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그 가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어떤 확신이냐면 나는 능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바꿀 것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똑같죠? 능히. 여러분 같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낼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능히 구원하실 것을 믿었고 아브라함도 능히 살리실 것을 믿었고 다니엘 세 친구도 능히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확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들이 한마디를 더 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해피엔딩이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끝내는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히 하나님의 내 손을 바꿀 것이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이지만 어떻게 건져내실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해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는데 참 신기한 거 뭐냐면 우리의 계획대로 돼야 안 돼요. 이게 참 안 돼요. 우리 자매들은 많이 느끼잖아요. 네, 우리의 계획은 뭐였어요? 올해 연말 12월 30일, 작년 12월 31일 날 네, 대부분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다들 그거 하나씩은 기도하잖아요. 쓰지는 않지만 저는 이번에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참 정직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는 느꼈어요. 어떤 분이 거기 썼더라고요. 3.5kg 빠지는 내용 썼는데 전 진짜 정직한 기도고 또 멋진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물며 우리의 육체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능히가 바로 확신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 있으세요? 교회를 향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전을 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뭐 이 문제가 뭐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사 최근에 이사하신 분이 누구시죠? 이정수 권사님 이사 최근에 하셨죠? 4년보다 더 최근에 하신 분 있으세요? 언니 있으시네요. 언니. 아니 당신도 아니신데 이렇게 드시네요. 네. 네. 이사할 때 어떻게 쉬우시던가요? 어떻게 교회를 잘 찾으셨어요? 이사해서 아직?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사할 때 참 어려워요. 네, 이사할 때 참 어려워요. 뭐 장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렵고요. 가보면 또 달라요. 저도 저희 집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했는데 저희 딸내미의 기도 제목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벌레 없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거기는 벌레가 없어. 왜냐하면 저희 예전 집에 산 옆에 발이 있었는데 여기는 산 옆이 아니기 때문에 벌레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사 간 날 저녁에 돈벌레가 쫙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야, 선 인생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 계속 그래요. 아니 이거 세스코 해준다면서요. 저만 보면. 인생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이사를 가는데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하물며 가정집 이사를 갈 때 그러는 거예요. 이종수 선생님 어떠셨어요? 어떻게 이사 가는데 온 가족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워했다면서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도 가족은 뭐예요? 힘을 합쳐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덫을 놓지 마세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덫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원해요. 제가 보면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먼저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툭툭 던져놓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되면 거봐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방에 와서 두 분이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잘 이렇게 누군가 지적 같은 거 잘 안 해요. 저의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네, 제가 잘하는 건 들어주는 거지 뭐 어떤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태도라고. 왜냐면 얘기를 하는데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자기가 자기 분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아내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그 아내가 자꾸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아니 그럼 아예 하시를 마시지 왜 그 얘기를 안 했더니 아니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랬다는 거야. 제가 그랬어.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시라. 혹시 내가 생각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그럼 그거에서 기도를 하셨느냐. 왜 그 얘기만 툭 던져놓고 덫을 놓고 나서 걸리면 아내한테 막 뭐라 그러냐.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바꿀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발생될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확신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